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3절까지 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절 다시 갑니다. 시작. 자, 3절 갑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좀 꽂아 두시고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 말씀 3장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대로 위에서 밑으로 조상 때부터 자손까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족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에 두는 그런 역사적 족보를 기록했고, 누가복음도 역사적 족보를 기록하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그 다음 제일 위에 누구에까지요? 우리의 부모가 최종에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표현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식들이 무지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 가운데서 여전히 아비 되어 주셨고 부모가 되어 오셨다는 하나님의 표현을 지금 족보 마지막에다가 기록해 두신 겁니다. 사람의 모든 역사 가운데 부모가 없는 자는 없죠. 근데 그 부모가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첫 번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감히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판을 치는 그들의 부모가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고, 그 믿음의 가정 결혼을 통해서 믿는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결국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명한 은혜를 맛보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억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자라서 부모를 순종했던 그 순종으로 성숙하고 난 다음에 부모가 되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함으로써 또 자라고 성숙하고 그들이 부모가 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부모가 내 필요에 따라 있고 없고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논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를, 그 부모와 재능이나 혹은 형편이나 능력에 감개치 않고 우리는 그저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어져가는 세대의 규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은 참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순종이란 말은 항상 동반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순종이랄 때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동반이 됩니다.
순종할 만한 것을 순종하면 순종이 아니죠. 순종할 만한 것을 순종했을 때 순종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였다고 합니까? 받아들였다고 하죠. 순종이란 말은 반드시 믿음이란 말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요, 오늘 우리 삶은 내 삶이 원하든 원치 않든 길을 걸어가게 돼 있죠. 이미 수도 없이 이러라고 말씀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삶을 사는 걸까요? 삶이 나한테 살아달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삶이 나한테 강요하죠. 가만히 안 살고 구석에 박혀 있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버리죠.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원든 원치 않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심는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심은 만큼, 내가 시간을, 물질을 쓴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의 행보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살아간다 하지만은 모든 삶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은 심겨지고 쓰여지고 심기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심기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스마트폰에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 게임을 한 그 시간이 단순히 그 시간에 오락으로 끝이 나지 않고 미래에 나타날 나의 모습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내가 스마트폰에 게임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독서를 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시간에, 내 형편에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라고 용납했던 것이 다른 사람과의 삶을 비교해보자면, 물론 상대적인 비교로 평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심음의 원리를 가지고 평가해보자면, 내가 지금 내 체력을 아끼고 내 꿈과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심고 투자하는 그 시간이 아닌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죠. 삶의 판도는 달라집니다. 딱히 죄가 아니지만, 딱히 문제가 아니지만 심은 그 모양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온 이 시간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기대도 없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이 시간만큼 허무맹랑한 시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시간만큼 달려나온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한다든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한다든지, 내 삶에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든지. 근데 이 자리까지 달려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또 흥분하지? 흥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오늘따라 또 저희 산모가 바빠서 어디 갔더니 흥분이 되네. 또 저 뒤에 있었으면 이러고 난리가 났을 텐데. 여러분, 삶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없더래요. 정말 원치 않았다니까. 그때 그 순간 잠깐 즐겼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누가. 그때 잠시 잠깐, 뭐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잠시 잠깐은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시간을 보내고 삶을 쓰는 이 모양이 미래에 이런 그런 결과를 가져올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삶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지혜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굉장히 냉정하게 정확하게 주어집니다. 정확하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죠. 그게 우리의 희망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뭔가 내가 내 원하는 걸 채우는 그런 도움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주인이시다니까. 그분이 주인. 믿든 믿겨지지 않든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됨을 누가 빨리 인정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줘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건데, 내가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의 관건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빨리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가. 그게 관건이죠.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아픈 거지.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그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 삶이 그냥 내 방식대로 사라지는 걸 아파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나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 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이 점점점 심겨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그분과 깊은 교감을 나누면서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시간과 삶을 구별해 달려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걸어갈 때에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방식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이 방식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죠.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로 살아간다면 주관적이죠. 반면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 머릿속에 있지 않고 뭔가 외부의 뭔가가 나에게 인풋, 즉 들어와서 내가 그걸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삶을 살아가는 방식보다 이 방식이 더 대단하네, 이게 낫네, 어떤 분명한 더 높은, 더 확실한, 더 큰 외부 가치를 내가 발견하면 그때 우리는 주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객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압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수준, 아이디어, 자기 생각으로 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지 여러분이 압니다. 특징이 있죠. 주관에 따라 살면요, 주관에 따라 살면 여기에는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아이디어, 자기 생각으로 살면 기적이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결국 주관이라는 이 방식은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에 항상 두려움과 떨림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 머릿속에 든 걸로 이만하면 괜찮겠다라고 덤벼들어 살아가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란 이 인간이라는 구조 자체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이미 경험한 것에 이미 우리는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경험한 것과 내가 이미 아는 것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모두 다 힘들어합니다. 왜? 이미 살아봤으니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면 재미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싫어하죠. 우리란 존재가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란 존재가 그렇게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 분명히 내 머릿속에 든 아이디어로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두려워요. 왜? 내가 내 아이디어를 믿지 못해요. 예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 경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예전에 그 생활 방식의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을 알고 있죠. 왜? 그 경험의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내 아이디어로 살면 지금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네 머리로 살면 경험 그 이상의 결과가 맛보여지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일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이, 이 주관적인 삶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안주하고자 합니다. 혹은 편안하고자 합니다. 삶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아이고 이거 이래가지고는 못 살아, 못 먹고 죽어, 못 마시고 죽어, 못 입고 죽어. 그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걸어와 놓고는 기적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두렵고 떨리죠. 왜?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삶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안주하고 편안한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직장, 그 사업이라도
감사하다, 이 정도도 감사하다 하고 만족하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최악이죠. 그러나 이 객관이라는 건 다릅니다. 객관이라는 건 다릅니다. 없던 거였어요. 어제까지 생각 못한 아이디어였어요. 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자매를 만났어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우리는 그런 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기적. 분명히 어제까지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서 한번 시도해 봤더니 그게 대안이 되고 답이 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기적이라 그래요.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기적과 그 능력만이 내 삶에 동기부여,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요, 내 삶에 동기부여와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와 열정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도 압니다.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합니까? 뭐 독서를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뭐 배움, 뭐 배움의 길을 간다든지, 혹은 멘토링, 뭐 리더십, 이런 객관성을 자꾸 높이죠. 자기 개발, 자기 동기부여, 자기 가치 찾기, 뭐 그런 어떤 객관성을 높인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산다 해도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니 우리와는 그 목적지와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도 우리란 존재를 파악해서 객관성을 높이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리에 와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객관성을 높여주려고,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치 미신 섬기듯이, 물 떠다 놓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쭉 신앙생활 자체를 아예 그냥 어떤 자기 이성과 마음과 정성과 뜻, 그리고 전 인격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 그분과 교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 어떤 정보, 은행에 정보 찾아오듯이, 돈 주고 뭘 하나 찾아오시, 혹은 내가 좀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좀 더 갚아주는 이런 수준의 미신적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무식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더 무식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 그리고 용감하게 세상 나가서 그 무식함으로, 그리고 주 터져서 와가지고 또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또 살려주고, 이제는 살려줬으니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자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원래 너는 나를 닮아야 되고, 원래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되고, 원래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위험에서, 그 어려움에서 건지셨는데, 조금 건짐받고 조금 문이 열리고 조금 도움 받으면 또 세상 팍 나가가지고 그 무식함으로 용감하게. 제가 왜 이렇게 유창하게 잘 나오냐면, 저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객관성을 높이기로는, 객관성, 하나님만이 가지신 지혜,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얼마나 순응하는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이 요구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나타난 것이, 드러난 것이 원래 없던 곳에서 나타났다. 없던 곳에서 나타났다. 결국 우리 삶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내가 한번 기도하다가 생각나는데 이걸 도전을 하자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물질도 없는 것 같고 주변에 함께 도울 사람도 없고, 근데 기도만 하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그럼 진짜 하나님 한 번만 믿고,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걸어갈까요? 무엇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은 내를 구해보고 어느 길로 걸어가면 좋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 가봤던 길이니까, 모르는 길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존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때를 묻고,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반드시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하게 다 갖춰져도 나중에 결과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조건 옳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 동력하는 사람들 다 갖춰져 있고 시간, 물질 다 갖춰졌는데도 일이 안 돼.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잘못된 길인 줄 알고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더란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고 내 갈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내 눈에 옳아 보이는 것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뜻이 나타나면 또 뭐를 구해야 됩니까? 또 때가 중요해요. 자꾸 이상한 계획을 하고 싶어 하지만 참습니다. 자꾸 때를, 시간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다 할지라도 지금일지 내일일지 나중일지 아무도 몰라요. 덥석 뜻이 나타나고 확 덤벼들어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또 하나님의 때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때가 확인되면 또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걸어가는 방법.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서 없던 거였으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옛날에 혹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덤벼들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묻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걸 통해 바라시냐면 일일이 그 뜻이 궁금하고 때가 궁금하고 방법이 궁금한 그 사람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듯 교제하게 되잖아요. 교제하게 되잖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이 뜻과 때가 나타났다면 지금 걸어가야 된다면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어떻게 걸어갈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교감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보인다고 해서 걸어갈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의 세계를 인도하실 때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잠을 자는데 내일 네가 10년 뒤에 이 회사의 CEO가 될 거다 하면 꿈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만큼 영적 수준이 높은 자들이 아닙니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텐데 그래야만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나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되고 나만이 맛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텐데 그럼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거냐면 결국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삶은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삶은 당장 죽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칼과 기근에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제가 미국을 갈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하고 이제 살아보니까 결혼을 또 했더니 이전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 이런 시험은 이런 연단은 내가 받았었는데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대로 안 끝났나? 나중에 알았어요. 제 아내 때문에. 이 양반 훈련하려고 나까지 덩달아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항상 보이지 않지만은 가자 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런 느낌 알아요? 전 감사하게도 한 번도 사역 자리에서 불편하다, 안 되겠다 이렇게 밀려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랑 많이 받고 또 격려도 많이 받고 정말 영원히 있고 싶을 만큼 가족에도 느끼게 하시고 뭔가 정말 기도의 지원도 받게 하시는 그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기도에 응답이기도 하고 저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그래서 늘 사역을 참 재밌게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야 될지는 안 보이는데 떠나라는 음성이 그렇게 강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이런 적이 있어서 한번 오늘 새벽 기도 가서는 기도를 안 하고 집에 얼른 자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자꾸 떠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어느 새벽인가 달라스에 있을 때인데 어느 새벽인가 제가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주여 하고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있는데 나오는데 그 예배당 입구에 어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자기 아들을 새벽에 오래간만에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우리 아들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앉으시라고. 그리고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첫 마디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주님을 믿고 떠나라. 그 아들이 향한 음성이 아니라 누구한테 지금 주신 하나님이 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라 또 말씀하실까 싶어서 그 나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사람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한테 주님을 믿고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말이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 귀에 마냥 콱콱 박히는. 그래서 돌아와서 앉아서 주님 어디로 갑니까?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또 힘들어할 게 분명해요. 미국에서 10년 사는 동안 이사를 8번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사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LA에서 달라스까지 차로 23시간이에요. 그리고 달라스에서 버지니아 저 반대편 동부로 갈 때는 27시간 차 타고 갔어요. 이삿짐 뒤에 트렁크 붙여가지고 차 뒤에 달아가지고. 우리 사라 승주 보러가 차 안에서 이렇게 막 떠들고, 그때 뽀로로 영화를 제가 그때 1시간짜리를 3개를 깔아뒀는데 3개를 줄창 보더니 다 봤다고, 뭐 더 할 거 없냐고. 그래서 또 보라고 했더니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우리 그때 이제 승주가 그때 7살인가 8살인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우리 지구 끝에 가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가도 이 들판이 똑같은 들판이 지나가는데 길도 똑바로 끝이 한번 지평선, 그리고 그 땅 너머로 해지는 것도 막 보고 이러니까 우리 애들이 처음에 신기하더니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본다고 이렇게 신경질 내고 아빠 우리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했더니 다 봐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래가지고 가는 그 호텔마다 그때 겨울이었는데 뜨거운 물 수영장 있는 호텔만 찾아가지고 도착하면 애들 수영장에 풀어가지고 재우고 그 다음날도 막 깨워가지고 수영장에 막 수영시키고. 왜냐면 2시간 수영을 해야 또 차에서 한 오전 내내 자니까. 그리고 아빠 힘들어 수영하기 싫어.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야 돼. 막 집어넣고 안에도 막 애들 막 수영복 입혀서 재워가지고 막 물에 그냥 집어넣고. 우리 보라는 물에서 눈을 떴죠. 그렇게 막 이사를 하는 게 이제 막, 그래서 달라스에서 이제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감동한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제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써먹었던 협박 아닌 협박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달라스에서 떠나라 하실 때는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나을까요? 못할까요? 지금 달라스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자 하실 때는 그 가야 될 그 곳이 지금 있는 곳보다 더 나을까요? 못할까요? 나았죠. 거기는 뭐가 있을까? 기적이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음성에 내가 하나님 두렵고 떨린다고 안 가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야, 이 땅 너희들에게 이미 다 주었고 저 인간들 내가 다 몰아내 줄 테니 나만 믿으라는 그 음성을 거절하고 안 간다고 모세 아론을 때려 죽인다고 했을 때 광야로 돌아서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기적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땅 한 번 차지해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보지 못했어요. 한 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하죠. 정 가기 싫으면 있어도 된다. 그러나 기적과 능력은 없다. 당신 안 간다면 난 못 간다. 당신 두고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당신도 내 없이 살 수 있겠나? 당신 나 없으면 못 살잖아. 아니 왜 웃는데? 아니 부부지간이야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 못하는데도 부부지간이야. 절대 자기는 내가 없으면 못 살아. 기적과 능력은 없다. 있자면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만약 그렇게 제가 버지니아로 갔다가 LA로 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길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좀 그 길로 갔겠죠. 왜?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우리 미래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자세, 방식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뭘로 걸어가겠냐? 뭘로 걸어가겠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뭔가 보고 듣고 이해하고 가려고 몸부림치냐? 아니면 나만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가겠냐? 물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 기도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있는데 이걸 자체를 안 한다면 그런 몸부림도 없죠. 뭐 들려야 뭐 떠날 때를 떠나라 한다든지 뭐 가라든지 이런 음성을 들리는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뭔 도전이 있겠고 뭔 이렇게 뭐 가고 말고 이런 일이 있겠고 믿음의 역사에 대한 뭔 기대가 있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죠. 지금 당장 말씀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음성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뭘 미래에 대한 도전이 있겠고 걸어갈 길 안 걸어갈 길 이 갈등이 있겠어요? 무슨 영적 긴장감이 있겠어요?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살면 되지. 세상이 나를 써주면 써주는 대로 가서 그냥 소모품 대어주고 적절하게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그런 삶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하고 그걸 논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적절하게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래서 안주하고 편안하라고 설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둘의 풀을 먹이듯이 공중의 새를 먹이듯이 먹이실 텐데 감히 그것이 어떻게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드릴 건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할 건가?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나에게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완성되었고 예수가 모든 싸움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이제 그 예수가 이겨놓은 승리가 무엇인지 맛보게 될 것이다. 네가 예수가 이겨놓은 그 싸움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마치 전쟁이 끝난 전쟁터에 승리의 그런 이 전리품들을 거두는 것처럼 이미 예수가 싸워 이겨놓은 그 토양, 이 영적 터 위에 예수가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남겨진 전리품을 내가 거두는 것처럼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데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이해되고 뭔가 확률적으로 좀 높고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겠냐고. 믿음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어떤 길도 걸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광야에 그냥 40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별다른 할 게 없어. 만나 주고 반석에 물 주고 가끔씩 바람 불어서 메추라기 주고 그냥 40년 내버려 두셔. 왜?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맛보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게 될 때 내 가슴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는 그 하나님 음성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뜻을 물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때입니까? 라고 또 물으며 또 묻고 뜻과 때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방법도 나에게는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걸어갈까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요? 어느 길로 갈까요? 누구를 만나나요? 누구와 함께 가나요? 누구를 세우나요? 누구를 섬기나요? 누구를 따르나요?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냐? 그 모든 것들을 물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순간 항상 깨어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 앞에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길에서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에서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에서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뭐밖에 할 게 없다고요? 순종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한테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 번 더 독려하시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양은아 언니 조금 독려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거 외에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만큼 피곤한 인생 없을 거예요. 안 가자니, 주일날 한번 예배도 안 드리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근데 왔는데 이 한 시간만으로는 뭔가 영적인 걸 듣긴 듣는데 잘 안 나타나고, 우리란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하나하나 씻기고 닦이고 조우고 입히고 걷게 하고 잡아주고 이끌어가고 달려가게 하고 또 자빠지면 또 세워주고, 이 모든 일련의 사람이 마치 태어나서 자라는 그 모든 과정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 그래요. 태어났다. 엄마 아버 배에서 아기가 태어나듯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길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기억이나 나겠습니까?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온갖 쓰레기들이,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오늘 고함 안 치기로 작정을 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온갖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찼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비워내야 될 거 아니야. 비워내야 될 거.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하다가 이만큼. 그러나 여전히 한번 보세요.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세요. 뭐가 생각이 더 많이 나겠습니까? 어느 것에 지배를 더 많이 받겠어요? 쓰레기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말이야.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뭘 이걸 이기겠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못 이기지. 그래서 여러분 아침이 안 깨어나지는 거예요. 아침 예배 마음 먹었는데 안 깨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쓰레기 같은 세상 문화가 꽉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마음 먹었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데 지혜를 구해서 내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10초씩 늘려가리라. 오늘은 1분 기도, 내일은 1분 10초, 모레는 이것도 동균이한테 어려울 것 같아. 1초씩 늘리자. 니는 1초씩 30초, 그 다음 31초. 그것도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만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습관이 길들여지고 문화가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문화와 습관이 차곡차곡 쌓인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마치 쓰레기통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해진다고 생각해. 뭘 하나님이 채우시지 못하겠냐고. 뭐를 채우시지 못하겠냐고. 뭐든지 부으시고 뭐든지 그릇으로 바꿔 쓰실 수 있지. 내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도만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옆에 사람 한 번 더 독려합시다.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했는데 또 맥도날드 이런 데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다시 안돼 다시. 자, 인사할 때 내일 아침 예배에 만납시다. 그럼 오늘 저녁에 몇 시에 자야 될까요? 몇 시에 자야 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자야 될 미녀 수준의 규모는 우리 청년반에 없다고 믿어요. 감사하게도 많이 안 자도 되는 은혜죠. 그래도 정 못 믿겠거든. 9시 정도 한번 자봐요. 9시 정도. 왜냐하면 그 중심이 어디 있냐면, 중심이 정말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분명한 자기 도전이 있냐면. 근데 이러면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을 자꾸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내버려 두면, 내가 안 된다고 내 삶을 포기하면 지금 이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를,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알아요. 자기 앞에다 탁 써붙여놓고 오늘의 나는 없다 뭐 이런 거, 새벽에 아침에 못 일어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하나님과 걸어가자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다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 현실에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믿고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의 길이 아니고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믿음의 법칙 위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직까지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이 땅의 삶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땠든지 간에 오늘부터 하나님은 분명한 또 다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를 꿈을 꾸고 계십니다. 내 현재 상황의 수준이나 형편에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면 반드시, 나와 함께 가면 반드시 네가 알지 못했던 그곳에 서게 되고, 네가 전혀 꿈도 상상조차 못했던, 그래서 야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회인 줄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그것이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매 순간 깨어있을 수밖에 없도록 제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원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구하면서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결단했다고 다짐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제 마음에 그런 열정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